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4절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탄식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바로 위에 23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6월절의 말씀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잡히심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곧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할까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곳에는 주의 나라와 뜻은 없고 자기 주장과 사리사욕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인간들의 주장과 인간들의 사리사욕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십자가가 있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지지만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훈계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다투고 있는데 너희들의 선생인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군림하면서 명성을 얻기 원하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섬김 없는 존귀함은 없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이 얼마나 다정하고 애정이 담긴 부르심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시몬은 그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어려서부터 불려졌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안타까운 배신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32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33절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알 리가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자신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34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르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되찾게 하고 결국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의 열정도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